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은 첫 번째 안식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안식년.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희년. 이 세상은 누구가 주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해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무예수에게 우리한테 맡겼죠. 사람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인의 말대로 사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런데 이 세상 주인이 이 청지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축복을 해줄 텐데 이 축복을 해주면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네가 뭐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돼서 도우면서 살아라. 이것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안식.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안식. 우리 카렌다에 보면은 첫 번째가 무슨 요일이에요? 카렌다에 보면은 일요일, 주일이에요. 주일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누구한테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나가서 토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살고 일요일날 어떻게 해? 주일날 자는 거야.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죠? 예.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신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아무리 있는 사람도 어렵고 고통이 있고 다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럼 언제 안식해요? 언제 안식해요? 천국에서 안식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모형으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영으로 이 안식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주일날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장에서는 첫 번째 안식년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년. 안식년은 뭐예요? 6년이라고 7년 쉬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6년이라고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희년은 뭐냐? 안식년을 7번씩. 그러니까 7년을 7번씩 하면 49년이잖아요. 49년에는 뭐예요? 안식년. 그 다음에 50번째는 뭐예요? 희년. 그래서 안식년도 쉬고 희년도 쉬어요. 희년. 그래서 이 희년은요, 내가 돈이 없어서 토지를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때 다 돌려받아. 내가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품꾼으로 일했어. 근데 남의 품 일도 안 해도 돼. 종으로 노예로 그 집에 가서 일을 했어.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 얼마나 좋아요? 50년을 버팅기면 되는 거야. 그냥 다 온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날이 희년입니다. 그러면 25장 1절부터 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제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 있어요? 시내산에 가 있어요. 광야 시내산에. 그러면 이제 어디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될 일을 지금 시내산에서 미리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안식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요. 여호와 앞에서 안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해서 먹고 직업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 목축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뭘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심히 벌어서 쉬지도 말고 일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쉬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어라. 너희가 쉬어도 내가 다 복 주겠다. 쉬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열심히만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쉬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면 교단에서 어떤 교단에서 안식년을 줘요. 안식년 7년째.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은 7년째 쉬라는 대목이 없더라고요. 그 쉬시는 그분들은 아마 목회에 너무 지쳐 있으니까 영적으로 한번 뒤로 돌아보고 또 다시 전진해서 이제 더 훌륭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마 충전을 해로 삼아서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교제를 가지면서 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목사님이 안 쉬겠다 하는 것, 제사장이 안 쉬겠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3절 주시는 말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그래서 이 안식년 어떻게 해요?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또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말하자면 포도알을 잘 크게 하려면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 풀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테이프도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6년 동안은 이렇게 열매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나 7년은 어떻게 해라? 땅으로 쉬어라. 땅으로 쉬어라. 안식해라. 그리고 땅에 파종, 씨 뿌리지도 말라. 땅에 포도원을 다스리지도 말라. 포도원을 가지치기도 하지 말고 흙도 북돋아 주지 말고 푹도 뽑아주지 말고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내비로 둬라. 그 다음에 5절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노력을 안 해도요 씨가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자생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비로 둬라. 그 다음에 다스리지 않냐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포도나무 가지치기 안 해도 가지가 열리잖아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이 7년에 난 것은 내비로 둬라. 그러면 이것을 왜 내비로 두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곡물 스스로 난 건 누가 먹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는 누가 먹어요?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7년 때 난 소출은 1절 너희의 먹을 것이니 그 다음에 너와 내 남종 내 여종 내 품꾼 너와 함께하는 객 나그네 육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그전에는 땅에서 난 것을 내가 다 먹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네가 다 먹지 말고 다 누구랑 나누어라? 여종 남종 품꾼들 그 다음에 나그네 동물까지도 전부 다 나누라는 거예요. 동물까지 먹여라. 왜?
가축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먹여야 되잖아요. 안식년에 나오는 것 가지고 다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땅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란 말을 해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쌍한 자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 맘대로 살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복 받을 만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것만 이렇게 막 하면 잘 살 것 같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누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희년은요, 즐거운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돈을 주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내게 돌아오면 내 것이 돼. 내가 돈이 없어서 남의 총사를 했는데 총이 세 방이 돼. 그럼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즐거운 축제라는 거예요. 왜 기쁜가? 8절을 답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년 안식년을 몇 번? 7번. 49년이죠? 그러면 49년에는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안식년도 쉬고. 50년째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도 쉬어. 이때는요, 2년을 내리시는 거야. 희년 때는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50년째 되는 해에 7월 12일 날은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희년을 공포합니다. 10절 또 갔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면 이제는 어때요? 이제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다 돌아오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도 돌아오고 내 토지도 이런 내가 남에게 팔았던 토지도 내 것이 되고 내 집도 찾아오게 되고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업은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었던 그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종으로 너희를 팔려간 자도 이제는 해방이에요. 빚이 져가지고 그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았는데도 이제는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줘도 돼. 내가 토지를 팔아먹었어. 토지. 그런데 이제는 토지가 나한테 돌아와 온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리세트가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빚도 사라지고 토지도 되찾고. 이 날이 바로 자유 해방된 날이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죄상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뭘 얻었어요? 자유, 회방을 얻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본질상 같다라는 것을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1절.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49년 때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누고 50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농사도 지어도 안 되고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난 것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토지도 쉬고 너도 쉬고 다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이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다 만드신 것을 이렇게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3000년 전에 말했어요. 지금은요, 이 생태계가 파손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법이에요. 부동산법. 희년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땅을 되돌려 받잖아요. 어떻게 되돌려 받을 것인가요?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요. 노예는 돈에 팔려갔지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빚을 많이 썼는데 이제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익분 부익부가 없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봐요. 부자는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어떤 사고를 하다가 망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향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50년 더 버티기면은 온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도 찾고 땅도 찾고 일 안 해도 되고 내 것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좀 이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14. 예? 지나면 다시 반납해요? 어디다 반납을 아니 자기가 있던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원 주인한테 줘야 되는 50년. 그렇죠. 원 주인한테 주는 거죠. 5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속이로 속이지 말라. 팔고 샀을 때 속이지 말라. 15절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앞으로 희년이 50년 안에 그 땅 자체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땅은. 그러는데 이 연수 경작권만 파는 거예요. 경작권. 내가 1년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 줄 때는 어떻게 1년 농사를 지었으면 나머지 49년 것만 주고 땅을 내가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돈 안 주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50년째가. 그 다음에 16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하시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러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져 비싸져? 싸지는 거죠. 50년 되면 제로가 되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의 땅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만 파는 거예요. 경작권. 그래서 토지 50년의 경작권을 가지고 사고 파는데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어떻게 돼? 아주 싸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너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8절 너희는 내 법도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잘 먹고 내 돈 내 것 해서 안전히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안전히 거한다. 그 다음에 19절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히 거하리라.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땅은 어때요? 그 열매를 내겠다. 그리고 네가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하겠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20절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며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주일날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주일날 어떻게 해요? 가게 문을 열면은 막 손해볼 것 같아서 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주일날 문 열지 말고 문 닫어.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 6일 동안에 충분하게 내가 잘되게 축복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 아이고 주일날 하루에 매상이 얼마나 되고 가게 문을 열어. 예수 믿는 사람 여는 사람 많잖아요. 예?
여러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지 이 말씀만 제대로 묵상하면 가게문도 안 열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이고 7년이 쉽지도 않고 거두지나 뭐 먹고 살아 이렇게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말하자면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충분하게 줘가지고 3년 먹을 것을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49년째가 안식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이 희년 놀죠. 2년 놀아요. 그러고 나서 1년 농사를 치려면 농사 짓는 기간이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3년 먹을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6년 동안에 다 주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내도 너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말하자면 3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은 곡식을 계속 3년 동안 먹게 된다. 아주 만족할 만큼 먹게 된다. 일 안 해도 먹게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아주 수입이 얼마나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응? 본인 거예요? 아니고 여기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도 없었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뺏어서 하나님께서 다 나눠줬어. 우리 강집사는 여기, 우리 누구는 여기 해서 지파별로 토지를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면 사고 파는 것은 뭐만 사고 팔아? 경작권만 사고 파는 거예요. 경작권만. 그래서 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 그것을 가나안 땅을 줄 때는 무상임대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 무상임대로. 그렇죠. 그래서 땅은 토지 공개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에게 무상임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국 같은 땅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거기는요. 땅은요. 70명이 되면 다시 판다 정도로 한다는 데 3회는 70명을 산대요. 중국이요? 예. 70명 넘으면 다시 정부로 환원하고. 예. 토지 공개념. 예. 여기도 토지 공개념이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예. 자기 게. 거기도 나라가가 되는 거야. 이제 또 나라가야. 예. 임대해 주는 거야. 그게 말하자면.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희년에는 내 밭을 너희가 돌려주라는 거야. 네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다 간다.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모를 것이요. 내가 토지 경작권을 팔았어. 그러면 돈이 있어서 팔아 없어서 팔아 없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근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형제가 그것을 다시 사가지고 자기 형제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게 싫으면 없으면 사촌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촌이 안 되면 팔촌이 이렇게 해서 자기 되찾아주는 거야. 되찾아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 형제가 다 잘 살도록 형제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형제가 좀 잘 되는 거 못 봐가지고 조금만 잘 돼도 그냥 팩해가지고 땅 사면 배 아프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형제가 어렵고 힘들면 누가? 형제가 그것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되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아서 또 될 때까지 이어줘. 형제가. 그리고 형제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잡혀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형제가 가서 꼭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형제우애예요. 물질도 목숨까지도 바치고 돕는 것이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저는 정말 형제에 대해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는 정말 이거는 내가 그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가 막혀요. 그런 것을 보면 남들도 안 그러는데 형제가 왜 그러나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동족에 판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형제가 다 물어주는 거예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도 물을 힘이 있거든 급한 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생겼어. 그럼 자기가 또 물러도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만 주고. 말하자면 이제 희년이 1년 남았어. 그러면 1년 것만 주고 내가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하자면 나도 돈이 없고 형제도 해줄 사람이 없으면 50년을 버틴겨. 그러면 50년째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토지까지예요. 토지예요. 그런데 이제 집의 경우에 집. 부자집들이 사는 집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어요. 부자의 집을 29절에 말합니다. 성벽에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만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이제 1년 안에 내가 팔았는데 돈이 생겼어. 그러면 1년 안에 그것을 그 돈을 주고 내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어요. 1년 안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 내에 무르지 못할 경우 30절 합독하겠습니다. 1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자면 1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이 부잣집은요 그 사람으로 영원히 넘어가는 거예요. 산 사람한테. 산 사람이 아주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집은 어떻게 된가? 가난한 집은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요 토지 거래 방식으로 50년 있다가 돌려주기도 한다는 얘기야. 집을. 가난한 사람이 집은. 그리고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희년에 그냥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그 방법에 따라서 갈수록 집값이 떨어진 집값을 주고 희년에 가까울수록 떨어진 집값을 주고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초지인 줄 알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가난한 사람 속에 아마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누구를 살피고 계세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족속의 경우에 집과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3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의 집은요 1년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어. 언제든지 내가 물고 싶을 때 물러버리는 거야. 제사장의 집은요. 그 다음에 33절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내지니 만약에 그 집이 레위 사람이 물르지 않으면 희년에는 그냥 돌려보내라. 레위 사람의 집은. 그 다음 페이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되니라.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께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레위 지파는 못 받았어요. 땅을 못 받았어요. 어디에서 얻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다. 기업이다. 34절 그러나 그 성읍들의 사면에 밭은 영영한 기업이 되니 팔지 못할지니라. 밭은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를 못 받고 그 11지파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레위지파는 11지파가 가지고 와서 성소에다 바치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레위지파예요. 그 다음에 35절 내 동족이 피난하게 돼요. 빈손으로 내게 돼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말하자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게 돼버렸어. 빈손이야 빈손. 쫄딱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난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생활까지도 책임져 줘라. 이 30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돈을 꿔주되 이자도 받지 말고 꾸어주어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자까지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돈 이자도 받지 말고 꿔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요. 동족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같이 살아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같이 살아라. 같이 생활을 책임져 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 37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말하자면 이자를 받으니 받아먹으려고 돈을 꾸이지 말고 물건을 꿔주고 신앙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 동족에게도 이렇게 베풀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 내 종족이 피난하게 되어 내게 몸에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말하자면 돈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 집에. 그러면 종같이 대우하지 말고 누구처럼 대하라? 나그네 우고하는 자 품꾼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처럼 허리 필 새가도 없이 일만 시키고 그렇게 인권을 함부로 대하고 종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이니까. 동족을 보호하는 조치예요. 34절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을 50년까지 종이지만 말하자면 이자도 받지도 말고 돈도 그냥 꿔주고 이 사람 살게 하라는 거야. 이 사람 살 수 있도록 50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50년 있다가는 자기 집으로 다 보내란 얘기예요. 42절 그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도 팔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을 시켰죠? 예,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인도해 냈지 않느냐. 얼마나 애굽에서 종으로서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네가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았느냐. 종이라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함부로 자기 백성을 엄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44절 너희 종은 남녀를 노릇하고 너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그때도 종 제도가 있었잖아요.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고 어떤 사람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사와서 돈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남녀총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사와서 종으로 삼아서 쓰라는 얘기예요. 45절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같이 있는 그 자녀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살 수 있고 종으로 살 수 있다.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동족보다도 종을 누구로 데려와서 써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 사람 데려가서 종으로 사서 써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은요, 5억 7억만 투자해도 2년 거주비자를 줘요. 그리고 투자를 5년만 하게 되면 영주권을 줘요. 그럼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이 되는 거죠. 영주권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영주권을 받으면. 거기서 애기가 나면 애기는 우리나라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의도 2배만큼 땅을 산 거예요. 엄청나게 산 거예요. 사들인 거예요. 제주도. 그러면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요, 좋은 데는 전부 다 사가지고 중국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략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 기업에서 종으로 일하게 돼 있어.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중국집에 들어가서 하잖아. 그러니까 자,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품꾼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생기게 된 경우예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뭐 이게 범죄도 늘어나고 지금 막 범죄도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고, 종들도 내가 돈 때문에 종을 사왔지만 나그네처럼 개처럼 말하자면 배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고 다른 이방인들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놓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돼가고 있어. 비성경적이야. 4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내가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냐.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50년 되면 다 보내고 회방시켜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 삼아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이 더 잘 살게 되고 자기 동족이 더 가난하겠어. 지금 말하자면 제주도처럼 이방인이 제주도에 뭐 엄청 더 투자하고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가난해가지고 품꾼으로 되게 돼 있어. 지금 47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종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구하는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말하자면 품꾼으로 가든지 종으로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육 중에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에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를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에 값을 정할 때 그 사람 삼긴 날을 그 사람이 고용된 날로 여길지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방인의 종으로 들어가 있으면 빨리 거기서 끄집어내주라 이거야. 가까운 삼촌이나 사촌, 가까운 친척이 8촌 뭐 10촌까지라도 그 자기가 돈 있으면 스스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구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기금을 모금해가지고 그것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없어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일하게 돼 있어 지금. 아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말하기 저렇게도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죠. 지금 그것을 국회에서 싸우고 안타까워하죠.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50절. 자기 몸에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국에서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에 값을 정할 때 그 사람 섬긴 날을 그 사람 고용된 날로 여길지라.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을 많이 나면은 1년 동안 일했다면 1년간 제하고 나머지를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절.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 매년 싹금같이 여기고 너희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할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가 자녀야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되리라. 누구의 품꾼이에요?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지 너희들의 종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50년이 되면 전부 다 해방이 되고, 그렇게 그 전이라도 가까운 형제, 사촌이 전부 다 구해오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내가 너희를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종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설사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다 털어먹었다 할지라도 50년만 되면 다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주인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지는 만든 사람의 것인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나 혼자만 먹고 독식하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안식년에는 나누어라. 더우면서 살아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축복이. 그것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태계도 돌봐라. 동물도 식물도. 이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회복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7년째는 쉬어라. 그 다음에 희년의 회복이죠. 50년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되는 거예요. 품꾼으로 안 살아도 해요. 돈을 빌렸었는데 갚을 힘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빚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팔았던 땅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집이 부잣집이 아니면 그때는 내 집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가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3,00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뭐예요? 자본주의잖아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부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살다가 평생 일하면서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묘지 있고 그냥 그 정도로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높은 것을 깎아서 낮은 것을 계속 메우지만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무너졌지만 자본주의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누구야? 뭐 서 누구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세금도 안 내고 그래 정식 가정도 아닌데 그 많은 재산 다 그렇게 세금을 내야 그 세금 가지고 나라가 움직일 거 아니야. 응?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부자들이 너무 지금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즐거 만드는 사람 많아요.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이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요. 왜 굶어 죽어가요? 나누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손을 피기만 하면요. 전부 다 먹고 나누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때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보고의 약속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년의 정신이 뭐예요? 안식년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도 이것을 실천하고 국가도 이것을 실천해서 높은 것을 가지고 정치가 낮은 것을 메워야 돼. 너무 싸우지들 말고. 예,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자우지가. 예. 할렐루야. 너무 오늘 신바람 난 것 같아. 제발 좀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몇 장 드릴까요?